서울로의 청장년 면류회가 올해는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아주 의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강남우 목사님이 부장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강 목사님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열정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 부흥회로 또 새롭게 시도도 하시고 또 여기서 연애 특강도 했었고 또 헌신 예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연합회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강단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노회 일들을 많이 뒷받침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너무 귀한 일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장년 면류회를 위해서도 또 찬양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또 이곳에서 11월 달에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이 뒤 유리에 재미난 글들을 가끔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저트를 먼저 먹으라. 그런 이 지혜로운 유머가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디저트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걸 먹어야 밥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달콤하고 많이 여러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밥 먹을 때. 그런데 밥 먹다 보면 못 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디저트 좋아하는 거 그거는 꼭 먼저 먹어라 그거예요. 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서울로의 우리 청장년 면류회 또 우리 성도들 뷔페 가면 또 디저트부터 드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또 신선한 사과를 사왔습니다. 어느 거 먼저 잡수실까요? 있던 거 먼저 아까우니까? 그러면 사온 거부터 드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새로운 사과 신선한 것부터 먹으실 것 같아요. 왜냐,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선한 사과 못 먹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유머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할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이 시편을 하나 딱 남겼습니다. 그게 이 90편에 있어요. 물론 모세오경을 썼지만 120년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삶의 경험을 모세가 했는데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일까요? 그 인생을 사는 지혜가 그의 깨달음이 오늘 이 본문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거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인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소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는 인간의 실존이 뭐냐? 덧없다. 그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무엇보다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한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4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어떠냐, 인간의 연수는 어떠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한 정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정점 같으면 우리 인생의 날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점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이다, 저녁에는 바람에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 7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분노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안 듣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더러는 이렇게 저렇게 저들에게 심판을 해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바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진 존재다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인간의 삶은 주의 분노 중에 빨리 지나가 날아가 버린다, 세월 유수가 아니라 날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소망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2절 이후에 모세는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3가지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3가지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인생을 사는 지혜예요. 인생을 사는 이 지혜가 3가지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잠언 9장 10절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어리석은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서 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의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가지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쌓아두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크게 창고를 짓고 그냥 먹을 거 막 왕창 거기다가 쟁여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제 여러 해 동안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곡간을 짓고 물건들, 이 곡식들을 가득 쟁여놔서 이제는 몇 년 동안 나는 누리고 행복할 거다. 바로 그렇게 즐거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다, 그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인간의 지혜는 뭘까요? 이 세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뭡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계획을 그가 실천하면서 그 결과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이 생의 지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려요.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세 영생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다. 우리 예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모든 행복을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에 너무나 갈수록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과 내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지혜는 뭘까? 두 번째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80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는데 장인집에서 산 기간부터 시작하면 80년은 광야에서 살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 광야 생활이 어땠을까요? 메마르죠? 만족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적들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이 진리를 그는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쓴뿌리를 줍니다. 분을 채워놓습니다. 절망을 심어놓습니다. 쓴뿌리들이 자랍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고 어떤 두려움과 근심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당한 괴롭고 고통당한 그 모든 날들을 전부 하나님이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좀 독특한 사역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나이가 좀 많은 우리 청년들을 그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많은 청년들 싱글 사역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 그때는 38살 싱글이었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강사를 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신앙이 참 아름다워요. 이 자매와 제자 훈련을 한 것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간증한 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나는 감사한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그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나는 잊어먹었지만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한 거 지금 10년 지났어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와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매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매예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제자 훈련 1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숙제를 이렇게 내주면 숙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삶에 깨닫고 적용할 때 모든 숙제 1년 내내 적용이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로 다 적용이 되더라고. 결혼에 미쳤더라고 그냥 보니까요. 예. 그래서 어떨 때도 또 본문 숙제를 내주면 숙제 검사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또 결혼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막 또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저는 막 지쳤어. 그런 거 읽은 거에. 그래서 그냥 막 대충 아멘 막 이렇게 그냥 쓰기만 했는데 11월 달 제자 훈련이 다 끝날 무렵에 자매가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충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8살 적은 강도사님이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38살 이 자매를. 그래가지고 그동안 몇 개월 제자훈련 동안 일이 진전이 된 거예요. 이 가을 하반기를 맞이해가지고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목숨 걸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알게 됐어요. 이야, 목숨 걸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덤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혼하고 강도사님이라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나 이러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해요, 나 봉사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자,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다. 모세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다 십자가에다 던져버릴 수가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기도는 무엇인가?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보람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누구나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돼야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열매는 거둬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만, 도와주셔야만 모든 일들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8편 1,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섬겼을 때에 노처녀 자매님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이에요. 막 50살 넘는 자매도 있었어요. 싱글들 모임이었기, 청년부였기 때문에 그런 자매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에 일어나요. 근데 이 자매는 저한테,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매들이 참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거의 다가 연하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우리 나이 좀 들은 자매들의 소망은 뭐냐? 나이 젊은 우리 신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격을 해요. 근데 이 자매 제가 보기에 결혼 못하겠다 속으로 좀 그랬어요. 좀 그래요. 자매 볼 때 좀 그래. 근데 그럴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배설기관이 안 좋아. 그래서 관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배설을 하는 자매.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자고 좀 하겠어요. 근데 성자가 나타납니다. 성자가 나타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성자 같은 청년 신랑들 많아요.
성자 우리 신부들 많아요. 할렐루야. 다 데려갑디다. 다 데려가. 그래, 이 자매, 그렇지,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 집을 또 구제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매를 구제해요. 여러 가지로 열악해. 근데 이 자매는 용맹해요. 용맹해. 믿음으로 도전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용감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준비해. 목사님, 나 교사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교사 못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제 믿음이 이렇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자매는 교사 되게 해달래. 장애도 있고 집도 어렵고 나이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얘기해. 목사님, 저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예요. 역사죠. 역사 선생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거짓말 같아. 귀를 이렇게 씻고 들어보니까 오냐. 장애 선생님 티오가 있어요. 교사도 장애 선생님들 티오가 있어요. 장애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 티오로 강남의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정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 또 신랑이 이제 결혼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교사가 되고 나서 딱 들러붙은 신랑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이 자매 사랑했던 신랑인데 한참 나이가 어린 신랑 청년이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 집에 갈 때마다 데려다주고, 또 상계동, 교회는 강남인데 집은 상계동인데 교회 끝나고 주일에 데려다줘, 이 청년이. 이 자매 항상 봉사하기 위해서 막 어른들 도배장판 해줄 때 가면 이 자매가 가요.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봉사하는 아주 귀한 자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용맹스러워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거는 믿음의 용맹, 기도가 용맹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그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온 지는 오래돼서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는 아직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복되게 이 두 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못 거둔 겁니다. 가진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것 저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진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내 사업을 통해서 그냥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저를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덮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이,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이, 한나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여, 늘 주의 뜻을 따라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즐겁고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나와 내 삶과 내 자녀와 가정에 항상 덮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장년 면료회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